이 시간에는 새벽 담배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는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시죠? 김매자 권사님 아시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동안에 다리 다쳐가지고 한참 동안 새벽 기도 못 나왔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걸어 다니실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가야지요. 이번 주에 나가려고 그러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제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오늘 저녁에도 나오셨네. 어떠세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박송희 집사님 나가야지 하는 마음 가졌으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안 그랬다라고 하면 내가 새벽 4시 반부터 그냥 알람을 전화를 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5년도 반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7월달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그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아멘 하시면 입술에 큰일 납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니까 제 핸드폰이 아멘 하라고 이렇게 AI로 뜨네요.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한다. 우리는 이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찬양을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로 주제 찬양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의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정명선 권사님 어디 계셔요? 강현준 집사님 보고 깨워달라 그래가지고 두 분 손잡고 나오세요. 네. 강현준 집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안 일어나면 발로 걷어쳐서라도 일어나라고 해서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를 출발함에 있어서 힘있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2025년도 하반기 반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유함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실함이 하늘에 닿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에 하늘 문은 열리고 이 땅에 매인 것이 확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을까요? 김매자 권사야,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은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누구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에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서 5대의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여기저기 도로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종대교에서 100여 중의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난 뉴스도 들었습니다. 100대의 차량이 추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뭐냐면 어느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도를 위반했다든지 차량 유지 간격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그냥 냅다 모든 차량이 100대 이상이 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고 우리의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크게 위협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때는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헌금 문제를 다루게 되면 교인들은 모두 다 마음을 닫는다고 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부터 닫아놓고 보는 것. 그리고 설교자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할지라도 헌금 이야기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는 안 했으면 목사님이 좀 신령한 것 같습니다. 헌금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11조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설교 중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면 돈만 아는 목사로 취급하게 되고 은혜롭지 못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돈만 아는 목사가 될 위험을 가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목사가 될 위험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11조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과연 11조의 삶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11조를 과연 내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 11조의 삶은 우리 모두가 바로 찾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삶은 기독교 신자의 ABC, 즉
기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첫 복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은 11조요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나는 중력의 법칙이나만큼 11조의 법칙을 신뢰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뭐죠? 하운이 아니? 중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죠? 예? 우리 할아버지가? 사과가 달려있는데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뚝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사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예, 말하려면 크게 얘기해. 중력 때문에 그랬대. 중력 때문에. 뉴턴이 그랬잖아요.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왜 땅바닥으로 떨어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에디슨 같았으면 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왜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물체는 아무리 공중에 있다가도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력작용인 거예요.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요, 얼마큼 되는 거죠? 1초에 얼만큼 돌아가나요? 나도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세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아니 KTX가 달리는 것보다 더 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세게 돌아가는데 지구에 세워진 물건들, 집들, 지구 안에 있는 이 물건들 그렇게 세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는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11조의 법칙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표현은 11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물질로 한정하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의 제사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란 물질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나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게 이 물질을 주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물질의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거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나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형식이나 물질이 아닌 나의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1조에만 주목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11조 하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돈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늘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강현주 집사님,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그거 생각해 보지 않고 읽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박모라고 하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 박모라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11조는 구약 시대에서나 드렸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11조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11조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11조를 드려야 될 삶을 살아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의식과 형식으로 변한 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뻥쟁입니다. 다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성윤 형제, 빨리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 때도 11조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 한글 성경에는
모든 채소의 11조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근채의 11조라 그랬어요. 근채의 11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뭐 밭이 막 몇백 평씩 되고 논이 몇 마지기씩 되는 그런 땅에다가 채소를 심은 게 아니에요. 근채라는 말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자그마한 텃밭에 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통들 갖다 놓고 상추 심어 놓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고추나무 몇 개 심어 놓고 고추 따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무슨 뭐죠? 쪽파 심어 놓고 대파 심어 놓고 거기서 잘라다가 그렇게 식사 드실 때 음식 만들 때 넣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는 뭐 토마토도 심고 요즘은 뭐 블루베리도 심어 놓은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채의 11조, 근채의 11조, 모든 채소의 11조라는 거는 큰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심어놓은 채소가 아니라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 심어놓은 그 모든 채소들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운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11조도 드리고 모든 채소의 11조, 즉 근처의 11조, 앞마당에다가 심어놓은 텃밭에서 길러놓은 그 채소들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11조에는 그들의 진정한 믿음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드릴 때에는 더욱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디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했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만 바쳤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11조의 삶을 당연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진 더 깊은 차원의 진실하고 참된 11조의 삶을 강조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식하게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그런 언급이 없고 예수님도 11조 드리라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요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후에 이러한 근거에서 교회는 11조 생활을 굳게 지켜왔고 이 11조의 생활로 교회 사역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삶은 교인들의 믿음을 척도하는 중심의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척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11조라는 말이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라기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11조의 바른 신앙을 찾아야 하고 11조 신앙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실상 여러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소산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그 모든 것을 전부를 요구하셔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이 누구냐? 11조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 보라. 뭐를 시험해 보라 그러냐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쌓일 곳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쌓일 곳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복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한 복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솔직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면 이런 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조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의 신앙의 간증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연말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2주간은 너무나도 생소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올해 제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이렇게 그는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이름난 회사에서 설계를 배웠지만 나는 엉망진창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1억 5천짜리 장비를 설계해 놓고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설계를 했지만 엔지니어들은 그 오류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AS를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출고된 제품들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 내에서 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말씀을 외치며 나는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서를 해외 영업부로 옮겼고 해외와 국내 카탈로그 및 광고 업무를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소속 회사가 변경되는 중에 저의 급여가 정상적이지 않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교회에서 저녁 기도 모임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급여가 제대로 안 나오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에 100여만 원 남짓되는 돈에 교통비도 빠듯했는데 그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10월, 11월 두 달 100만 원을 받고 12월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 어렵다는 핑계로 11조를 뒤로 미루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1조를 미루자 생활은 더 악화되었고 12월 성탄 예배 전에는 돈이 완전히 떨어졌고 성탄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는 돈이 없어서 이틀간이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는 똥냄새 나는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시금 잃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성탄 예배 전날 직장과 타협을 하고 12월 급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루었던 11조 30만 원을 그대로 통장에 이체를 했습니다. 카드 연체를 푸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지만 말구유 예수님을 더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날들을 견디면서 어딘지 모를 마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에서 자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월에도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임금 중 500만 원을 챙겨주셨고 2월에는 새로운 인사 이동을 해서 저를 옥천 공장의 총괄 실장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직원이 짧은 시간 7명으로 늘었고 1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린 것이지만 드릴 당시에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15만 원만 붙이고 나중에 절반을 돈 받으면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갑자기 친한 친구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돈 붙였어?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붙여.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비도 필요하니 20만 원만 붙이고 돈 여유 있으면 나머지 11조를 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드리고자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더 편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린 것보다 저의 11조가 하나님께 연락된 듯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야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말라기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 리얼하고 쏙쏙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듯이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확실하면 시험해 보면 알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붙지 않나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확실한 11조에 관한 생생한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정말로 빠듯한 삶에서 3달 월급 10월, 11월, 12월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30만 원 11조를 가지고 절반만 드릴까? 아니면 20만 원만 드리고 나중에 10만 원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추해 보였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가정에 중학교 학생인 딸에게 10,000원이 생겼습니다. 딸에게 엄마한테 10,000원을 주렴라고 했더니 엄마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큰 돈입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내 딸이 손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딸은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들고 10,000원짜리를 들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1,000원짜리를 들고 나가려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들고 가면서 10,000원을 헌금해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하는 게 들렸습니다. 전에 1,000원을 헌금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10,000원을 주셨거든. 그럼 오늘 10,000원을 헌금하면 혼잣말로 웃으면서 이렇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00원을 온전히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10,000원을 드리면 10만 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1,000원을 드릴 때에 10,000원이 생긴 것을 보면서 10,000원을 들으면 더 큰 것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겠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얻으려고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자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그 여중생의 그러한 행동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목적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감동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여학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내게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 때문에 10,000원이 생겼고 10,000원 때문에 10만 원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해 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할수록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여러분 여러 번 해보십시오. 이런 시험은 여러분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할수록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나에게 임할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 바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뭔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늘문이 열리면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을 때에 쫓겨다니던 도망자가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제수의 몸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는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조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나의 삶에서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삶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성도의 믿음이자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11조의 바른 삶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11조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반복하며 강조하신 11조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의 인생을 만들어감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 복을 얻는 것이라는,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기도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특별히 11조의 삶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며 날마다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